천년 생활이라는 게 독신 생활이기 때문에요. 자기가 발심을 하기 전에는 참으로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참 발심해가지고 정진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좀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지만 주홍이 돼가지고 발심을 못하게 되면요 아주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아니가 받기 다름없는 표울이 부동하지 않은 일체된 그런 수행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먼저 일을 하거나 생활하거나 예불을 드리거나 일상생활 자체가 전부 다 솔선수범하세요. 수행자가 무조건 성관에가 살아라. 그리고 대중처소에 살아라. 항상 하시는 말씀이 대중의 공부를 반응시켜준다. 평생을 수행과 평생의 어떤 금수를 그 두 가지를 당신의 어떤 그를 삶아서 사시는 것 같아요. 아주 고요하면서도 인자하시고 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제자들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종단이 어려울 때마다 눈푸른 수자들이 믿고 의지했던 어른. 두 번씩이나 청무원 수장이 되어 종단의 어려움을 해결했지만 당신이 고집하는 자리는 늘 대중선방의 좌복의였다. 지심 귀명래의 지극한 신심, 스승 금오 스님에 대한 공경심, 그리고 평생 시들지 않았던 환희로운 발심. 탄성 스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수행자였는지도 모른다. 초학심작에 있는 얘기인데 삼일서심 천재보여 백년 탐은 일조리란 사흘 동안 마음을 닦으면 천년의 보배와 같고 100년 동안 탐한 물건은 하루아침 띠끌 것 같더라. 그 소리가 어떻게 좋았던지 그 소리를 듣고 출가할 생각을 했었습니다. 탄성 스님은 참 효상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거기에 비해 말이죠 불효상자입니다. 근데 그 스님께서는 늘 스님 곁을 가급적이면 떠나지 않고 스님이 하시는 또 어떤 그 불편한 그런 점이 있으면 늘 멀리 있다가도 와서 도와주고 병화에 나무는 한 집에 와서 구원해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은사스님이 음식 같은 거라도 좀 좋아하시는 거는 꼭 챙겨서 갖다 드리고 마치 만민을 같이 맏딸과 같이 그렇게 좀 시봉을 하고 모든 주위에 은사스님과 같이 수행했던 사수님들이나 또 모셨던 분들이 그 열반하신 그 금옥큰 스님, 은사님의 은사님 말년에 병환으로 계실 때 그 시봉을 아주 극진히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스님은 탄성 스님을 진정으로 아끼고 믿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탄성이 어디 갔느냐 하고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모든 일을 상의하고 뭐 좀 해달라고 또 지시라고 아주 허물없는 사이에 그런 그 은사와 상자 사이였습니다. 광암사에 계시면서 이제 옛날에는 이 광목 같은 걸 전부 풀에 뭐시 물을 들여가지고 옷을 집어 입었었죠. 벌써 한 40-50년 전이니까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광암사 주변에 이제 비구니 스님 절이 이제 하나 있었는데 공림사의 노스님이
편찮으셔가지고 뒷방에 계시는데 고통이 있으니까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 이러는 것을 제가 며칠 있으면서 봤어요. 그 노스님도 저희 스승님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이 대중을 옷을 입히게 해드려서 광목을 끊어다가 가지고 이제 그 비구니 스님한테 이제 좀 얘기가 안 넘어요. 그 비구니 스님이 뭐시 그 물도 들이지 뭐 물도 들이지 못하고 손질도 못 입을 거 왜 뭐할 옷을 입으려냐고 그때 좀 어떠한 면전 박대라고 그러니까 무시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제 한 번은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그 해묵 노스님입니다. 해묵 노스님인데 해묵 스님이 그렇게 아프셔서 그 말년에 저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며칠 거기 가서 쉬었다 왔는데 참 안 됐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님 못 알아듣는 척 해요. 근데 그 해묵 스님도 공임사에 몇 년간 주석하시고 계시고 당연히 저희들도 아는데 못 알아듣는 척해서 자세히 다시 얘기하니까 스님이 아주 정색을 하면서 누구 얘기하느냐고 또 물어요. 그래서 해묵 스님 말이에요. 지금 편찮으셔가지고 저러는데 참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색을 하면서 누구 얘기 또 물어요. 누구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해묵 스님이 그랬더니 그때 스님이 이제 느꼈는 거예요. 아, 나는 앞으로 내가 평생을 중로로서 하면서 저런 어떤 상대방의 어떤 무시라든가 무엇이 어떤 면전에 대놓고 저런 생활을 안 해야 되겠다는 그때부터 그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스님은. 야, 그게 어떻게 해묵 스님 얘기냐. 너가 그렇게 된다. 너가 수행을 안 하면은 너가 그렇게 된다. 딴 얘기가 아니다. 바로 너 모습을 너가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엄하게 꾸짖으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속담에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행을 잘 하시는 스님을 보고 본받아서 수행을 같이 해야 되고 또 수행을 나태하는 사람들을 보고 경각심을 내서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스님은 그 후로 비군이든 속인이든 뭐 할 것 없이 비천 비부 할 것 없이 아무 당신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뭐를 갔어. 뭐시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추접은 일이든 깨끗한 일이든 그것도 추접다 깨끗하다 비와 천이 없은 그런 생활을 많이 하신다는 어떤 생활을 안 알고 계시어요. 그런 계기에 대해서 우리 스님은 그런 거 평생을 손손수범을 하셨는 것 같아요. 그런 계기에. 저는 이제 태어나서 속가에 우리 부모와는 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0년 인연이었다면 출가해서 30몇 년을 은사님과 인연이 되어서 스승과 제자로 그 인연을 같이 왔는데 한 번도 참 법이 높다든가 내가 잘났다든가 그렇게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흐트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나서기 꺼려하던 신군부 시절 군합발에 유린된 종단을 바로 세우고 승가를 외워하는데 탄성 스님이 앞에 있었다. 언변이 좋은 것도 아니요 나서기를 좋아하는 성품도 아니었다. 상단 법문조차 마다하던 겸손한 어른이었으나 눈 밝은 수자들은 무역의 선사 탄성 스님을 필요로 했다. 80년대에 신군부가 이제 권력을 잡고 어느 것 하나를 이제 정화를 해서 자기들 그 권력을 무리하게 잡은 것을 어떻게 한번 감춰보기 위해서 우리 절지방을 대상으로 해서 정화를 한다는 명분하에 스님들을 많이 잡아가고 그 잡아간 실증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그때 스님께서는 봉암사 선방에 계셨습니다. 이 봉암사 있을 때 모든 수자들이 스님이 가서 좀 이 종단에 좀 봐줘. 난 아무것도 없는 데가 어떻게 다 우리가 뒷받침해서 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밀어가지고 그야말로 추대해가지고
나도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것을 우리 불교가 그렇고 종단이 이렇게 어렵다니까 그럼 내가 부처님께 은혜 갖기 위해서라도 가서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데까지 봐주자. 그래야죠. 타입한 자입원으로 가셔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스님이 그때 아마 그 정화개혁회인가 거기에 상임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뭐 비상체제하에서 총무원장 역할이겠죠. 이제 그걸 맡으셔서 올라왔는데 물론 그게 그 신군부에 협조를 했다 이런 얘기도 혹시 이제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수행 경력에 5점만 남게 없이 가지고 쉬운데 그걸 불구하고 5개 한 것은 당신의 그 출가 사문으로서 부처님께 이렇게 은혜를 갖고 그리고 또 종방이 이렇게 어려운 때 누구든지 해야 될 텐데 다른 사람이 할 걸 내가 대신 가서 하고 어느 정도 수습은 돌아온다는 그런 생각으로 타이에서 이렇게 가셨는데 가서 무난히 잘 그 어려운 저기를 수습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이 선방 수자들이 밀어서 추대해서 선방을 대표해서 간 거지. 자기가 이거 한번 내가 해서 내가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는 그 의지로서 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그 정단 개혁 시에도 젊은 스님들이 모셔 올라와서 정확하게 그 참 비상 개혁종단의 상임위원장을 맡으셨거든요. 그때도 당신께서는 종단의 그 수습만 딱 해놓으시고 뒤도 안 돌아다보고 그냥 공연사로 내려가셨었고. 대신에 한번 딱 결정하면은 아주 그걸 끝까지 흔들지 않고 밀고 가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2번이나 이제 그런 저걸 해서 종무원장직을 맡아가지고, 그리고 문화직을 다 수습하고, 그 다음에 다 또 미련 없이 걸망직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나는 한국 불교의 화신으로 오신 보살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한국 불교에 제가 출가하기 이전에 종단 정화불사에서부터 시작해서 12.7 법난, 그 다음에 종단 개혁 종단의 그 위원장, 총무원장을 겪으면서 어려운 한국 불교를 모두 직접 본인이 당신 스스로가 보살의 화연으로서 그 역할을 다 감당하신 분이 아닌가. 그 난리통에 창문이나 벽이나 뭐 목욕탕이나 이런 문이나 그 장판이나 벽이 이런 말할 수 없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스님 보고 우리가 그랬죠. 스님 그래도 도배하는데 큰 돈 안 드는데 도배나 장판 정도는 좀 새로 하고 계셔야 편치 않겠습니까 하고 우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야, 나는 어차피 이 정상적인 그 총무원장이 선출되거나 수습이 되면은 나는 내려갈 건데 잠시 머물 건데 내가 여기다가 돈을 들여서 내 입맛대로 고친다면은 다음에 정식으로 되신 총무원장 분명히 새로 고친다. 틀림없이 고친다. 그런데 지금 지저분하기는 해도 쓰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뻔히 알면서 왜 그 낭비를 하느냐. 그거 역시 또 시주다. 그러면서 못하게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스님한테 이제 다 이제 나가고 아무도 없이 이제 주무실 때 내가 씻고 이제 스님이 이제 침상에 이제 주무시게 스님 말살을 하나 달라 그래요. 옛날 총무원에 이제 이 베란다 문 열어보면 그 제주은행이 보이잖아요. 그게. 그럴 것 같으면 뒤에 창문을 열고 네가 원하는 거 가져라 그래요. 그 되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요.
조용히 공부하면 되지. 뭐가 쓸데없는 주의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주고 문을 열고 뒤에 창문을 열고 정문을 열고 4층에 창문을 열고 네가 원하는 거 가지라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되지도 않은 얘기 나한테 하지 말라는 얘기지 우리 스님은. 중은 선빵을 절대로 멀리해서는 안 된다. 선빵과 같이 언제든지 선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늘 이제 새기고 있다가 말년에 가서는 지금부터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만큼 근데 이제 선방에서 정진할 것이다 하더니 그 다음날부터 실천해 오겠습니다. 그래서 봉암사로부터 해행사 큰 선방에 가서 늘 철철히 여름한 거 겨울한 거 내지는 산철한 것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참 감동을 했습니다. 수행자에게 보리심은 목숨과 다를 바 없다며 보리심이 퇴색하는 것을 가장 경계하셨던 탄성 스님. 스님은 여러 선사처럼 강과 활로 오도의 때를 재촉하지 않았다. 탄성 스님이 제자들에게 바란 것은 오직 하나, 신심이 부동심이 되고 보리심이 부동심이 되는 것이었다. 철없던 시절 그런 스승의 가르침은 볼품없고 상식적으로 들렸다. 세월이 흐른 뒤 스승의 간곡한 가르침이 뒤늦게 가슴을 친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대중이 공부를 반응시켜준다. 혼자 어디 독살이 가든가 혼자 어디 토굴 같은 데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공부가 다 있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토굴에 가거나 혼자 이렇게 살아버렸다는 못 쓴다. 항상 대중생활을 강조를 많이 하셨고, 저희 스승님의 그 젊은 시절에 수행을 하셨던 경험담을 일러주시는데 아주 젊은 시절에는 토굴 생활을 하셨다네요. 가까운 계룡산 자락어디에서 하셨다는데 토굴 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자칫 잘못하면은 게으름이 는다. 이걸 초기에 당신이 직접 체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상자들이 유행병처럼 한때는 혼자 수행할 수 있는 곳, 토굴 또는 뭐 암자 이런 것들을 마련하려고 할 때 당신이 과거 젊은 시절에 수행했던 경험을 일러주면서 혼자 수행을 하면은 어렵다, 안 된다. 수행에 진전이 있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퇴보한다. 그럼 항상 말씀하시기를 대중 여의지 말아라. 대중 생활해라. 공부가 안 돼도 좋으니까 꼭 대중초소에 가서 대중신들과 함께 그렇게 살도록 해라. 항상 그것이 제 뇌리에 이렇게 머릿속에 대중생활해라. 참 평범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대중이 모여서 화합하고 대중이 모여서 정진하고 대중이 모여서 살림 살고 그러면 거기에 대중적으로 살림이 되도록 하는데 무슨 거기에 개인적인 치부를 할 수가 있겠으며 또한 무슨 다른 분규가 있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항상 주장하셨던 게 대중생활에 대한 아주 엄격한 강조를 많이 하신 것이 저로서는 중로로 끝날 때까지 항상 그 가르침이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고 또 어떠한 가르침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뜻깊은 그런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 혼자 수행할 사람들이 또 따로 있다. 아주 근기가 빼어나거나 아주 처지는 사람은 혼자 수행을 해도 좋지만 보통 사람이 혼자 토굴에 가서 수행하다 보면은 게을러진다. 수행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스승님은 대중과 더불어 함께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늘상 강조하십니다. 승려로서 수행자로서 기본은 조성예불, 공양, 울력 이거 하라는 거거든요. 평상시 때도 저희가 어떤 일을 하든 울력을 하든 아무리 힘든 일을 하셔도 스님은 조성예불을 거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주지를 한다고 이렇게 어렵게 지금 생활을 해보니까
아, 이게 보통 그 말씀이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당신은 그걸 평생을 지키셨구나. 뭐 이런 걸 제가 생각할 때 스승님이 남겨주신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몸소 실천에 보이셨던 교훈이 산 교훈이 아닌가. 또 항상 본인이 직접 뭐 새벽 3시부터 일어나셔서 애부를 하고 정진하는 모습이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여법하게 진행됐다는 점, 이런 점들이 몸으로 보여준 그분의 수행의 모습이고 종풍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전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아니, 조성예불이야 중이 당연한 거고, 또 예불도 좀 안 모실 수도 있고, 공양에 밥 먹는 건데 뭐가 중요하고, 뭐, 원력이 뭐 그렇게 중요해. 빼먹을 수도 있지. 그게 무슨 중노릇이요? 중은 그저 선방에 앉아서, 떡 정진하는 게 중이지. 이랬는데, 이 주지를 맡아가지고 살아보니까, 조성예불을 모시려면은, 하루 생활이 정갈해야지 돼요. 조금만 늦게 자도 아침에 예불 모실 때 힘들고, 나가기 싫고 귀찮아지고, 또 밥을 정시에 딱 닦아서 바로 피고 밥 먹는다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내가 몸이 아파도 애부를 못 맞아요. 사실은요. 아파가 누워 있어가지고 기가 나가고 하는 의사도 애부를 하고 와야 되는 것간에 게으름을 못 부려요. 우리 스님한테는요. 아, 이제 뒤늦게 젊었을 때는 스님이 하셨던 말씀이 전부 그냥 귓잔동으로 들었는데, 이제 내가 스님 그 말씀 하시던 때 나이가 되니까 스님 하셨던 말씀들이 너무 고구정령하게 와서 닿고, 정말 참 이 스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거칠애로 이빨린 소리로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참 애쓰고 정진하는 그 각고의 끝에 나오는 그 말씀이구나. 아침 조성 예불 잘 모시고 바로 피고 또 울력할 때 빠지지 말고 중노로 잘하는 거다. 이 말씀이 뭐 어떤 그 가르침이나 어떠한 뭐 선경책이나 어떤 큰 스님의 법문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발심한 제자를 위해서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자비로운 스승. 환속했던 상자가 재발심하여 돌아왔을 때 발심이 꺾일세라 천일기도를 시키고 남몰래 생활비를 대주었던 은사 스님. 이제 누가 있어 나의 발심을 독려하고 기뻐하랴. 제자들 가슴 속에 회한과 그리움이 커져간다. 그 어른이 살아계실 때 나를 한번 때려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막기 싫어가지고 꾀를 써가지고 들지도 못할 그 몽댕이를 갖다 주면서 때려달라고 그랬으니, 꾀는 써서 안 맞았지만은 두고두고 어른의 매질이라도 한번 받았었더라면은 두고두고 내가 살아가는데 경책이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거죠. 우리 은사 스님 같은 그런 마음을 넉넉하게 쓰시고 공평하게 쓰시면서 그 후학들에게 그 값진 정신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어른이 참 드물거든요. 그런 점으로 봐서는 제가 스님을 은사 스님으로 인연 맺어서 그런 가르침을 직접 행동으로 몸으로 보여주신 점에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하죠. 도가 법이 높다는 걸 떠나가지고 어떻게 한 인간도 그렇게 절제하면서 또 그렇게 어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이 세상 그립고. 나한테는 유일한 스님이라고 난 생각하고 있어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중로를 할 수 있고 내가 이 자리 위치 그저 대응사라는 것, 뭐 대응사라는 것을 하나 지키고 있는 것 그저 저희 은사 스님이 모든 것을 갚히고 은사 스님의 나를 도와줬다는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나는. 행여 생활을 하려면은 첫째는 기행을 철저히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무조건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속담에 우리가 이제 중이 되면 누구나 다 도를 깨치고 다 성불하는 것 같지만은 옛날 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84,000 지옥은 중이 아니면 다 채우지를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중이 돼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은
갈 곳이 없어요. 지옥밖에. 우리가 이 사는 집도 시집 곳이고 먹는 것도 시집 곳이고 입는 것도 전부 시집 곳 가지고 살면서 그러면서 공부 안 하면 어디로 갈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